우리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공동이와 마리아에 가지고 우리와 그녀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교제가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물들여소서 이곳을 모아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합니다. 하늘에 하느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따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물들여소서
기뻐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한번
따라 모든 것 지으시고 다스리신 주님만 찬양드립니다. 계속되는 더위와 열대야 가운데도 무사히 건강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오늘 주의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여 지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며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위한 한 주였는지 되짚어보면 저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늘 불같은 눈길과 두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 생각하고픈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의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길이고 키임을 알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부렸습니다. 주님이 미련한 고집들 모두 포기하고 주님 따를 용기를 구하오니 주시옵고 이끌어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모든 잡념들 주님 앞에 몰려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이끄시고 온전한 안식의 시간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귀한 주의 자녀들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영과 육적으로 새로이 충전하고 여러 경험들을 하고 다시 개학을 준비하며 바삐 지내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풀어지고 느슨해진 점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단단하고 올곧게 세우시어 남은 학기도 주님 귀한 리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더위의 막바지에 건강 지키시어 영과 유혹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세우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또 각각 주신 달란트를 더욱 갈고 닦아 지치지 않고 감사로 감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어 더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 전하시는 이호성 목사님, 하늘동 교회의 목자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 위에 애쓰시는 목사님, 가시는 걸음마다 주님의 운행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어 주의 일 애쓰심에 소진된 육의 건강, 주의 손으로 덮으시어 회복케 하시어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귀히 감당하는 귀한 목자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동안에도 그 모든 시간 더욱 귀한 은혜로 채우시어 주님 풍성히 풀어주시고 그 말씀 통해 하늘꾼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덮으시고 그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어 그 산 가운데 살아내고 지키게 해주세요. 애쓰시는 목회자 가정에 주님 귀한 축복으로 채우시고 그걸 보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복 갈망하여 따르길 원합니다. 선하심과 주님의 법도와 믿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 기준 잡는 온전한 주의 자녀로 교회로 지키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어른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무더위 가운데 건강 지키시어 오래오래 주님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로 도우시는 그 모습 보며 따르는 귀한 섬김에 감사하고 존중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일꾼으로 세우신 남녀 성교회 주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맡은 바 뼈를 갈아 주님 열심으로 감내하고 또 피곤함을 잊고 주의 전에서 또 열심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에 주님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더하시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으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도 각자의 역할대로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모습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이어질 교제의 시간과 또 마치고 귀가하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주의 품 아래 안식하는 온전한 주의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 오직 주님만 높이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연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바라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하트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트요. 시작. 하트. 네. 그래요. 야, 그리고 어린이부들은 찬양할 때 니네 입 좀 열어서 찬양해. 이렇게 멍하고 이렇게 있지 말고, 알았지? 찬양해야 돼. 알았지?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돼. 자꾸 해야 돼. 오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후반부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뜨십니까? 어떤 생각이 뜨십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딱 임마누엘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가 떠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지금도 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버 중에 뭐 약간 얘가 어깨형이었는데 뭐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유튜브가 있었는데 지금도 활동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그런 사람 봤는데 그러면서 보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모든 범죄와 나쁜 것들을 이렇게 막 소탕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유진아 너는 임마누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뜨냐? 모르겠어. 그치. 알아야 되는데, 그치. 뭐라도 좀 생각 좀 해내야 되는데. 뭐, 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고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절망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거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거야. 뭐, 이런 종류의
긍정적 표상이나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뭐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동행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하심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으십니까, 혹시? 부담스러운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진짜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대부분의 분들이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앞에서 긍정적 표상이 뜹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항상 긍정적이거나 혹은 낭만적이거나 어떤 행복한 느낌,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에게 막 힘이 되시고 뭐 요런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다. 임마누엘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통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23절에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말씀은요, 구약성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23절과 방금 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부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부연 설명이 있고 마태복음에는,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그 뜻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서사와 사건과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라고 인식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구약의 성경, 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온이가 어떤 여자애가 막 좋아. 그래가지고 여자애한테 고백을 한 거야. 영수가 사랑해!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귀엽고 가볍죠. 그렇죠? 얘가 얼마나 뭘 사랑을 알겠어요. 근데 우리 최고령자이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남영자 권사,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정말 감사하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고백의 무게가 어떻겠어요? 시온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10대 아이들이 막 피가 끓어가지고 막, 야, 누구야, 사랑해! 막 이거 하고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과 권사님 사이에 그 수없이 살아온 세월의 이 무게감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있잖아요. 서사가 있잖아요.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쭉 살아서 8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이제 아내에게 사랑해, 사랑하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그 무게감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한마디 한 단어 안에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우리가 이거 보면요, 그렇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그렇지, 이 정도 감동, 나와 동행하시니까 좋네, 내가 어려울 때 임마누엘 하나님 찾으시면 나 도와주시겠네, 이 정도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이 배경을 보고 임마누엘을 보면요, 굉장히 사실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 구약성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보통 제가 설교 8장 준비하고 오늘 9장 준비했는데,
15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부분을 쭉 쓰다 보니까 임마누엘만 한 7, 8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전하는 나도 헷갈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헷갈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왕 막 호출하거든요. 여러 왕들 호출하고 이사야 호출하고 이사야의 아들 호출하고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막 되게 특이해. 막 수룹 야엘인가? 뭐 호출해. 막 호출해. 엄청난 호출을 해. 막 호출한 다음에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설명하면 뭐 어렵겠다. 저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통으로 한 몇 장 설교를 한 6장 정도를 날렸어요. 그냥 확 날리고 그냥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의미들을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자. 그래서 제가 드러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의 이사야서에 처음 나타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심판입니다. 심판. 임마누엘 이름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오늘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동행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임마누엘은 먼저 모든 인간은 심판자 임마누엘을 만나서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임마누엘을 만나요. 심판자이신 임마누엘을 만난다. 두 번째, 그 심판 후에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요.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 살아남는 자들은 임마누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동행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 임마누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심판자인 임마누엘 앞에서 회개함으로 엎드린 자들. 그래서 심판자 임마누엘 예수 앞에서 회개함으로 엎드린 자들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그러면 좀 낭만적이에요. 아니면 좀 나한테 막 이렇게 막 힘도 주고 도움도 주고 막 이런 표상이 뜨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도 잔인합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막 쇠망치로 머리를 다 깨, 그냥 막 다 깨, 으깨, 그냥 으깨 밟아버려. 그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 그 살아남은 자들만이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과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임마누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고 그거를 통과한 자들만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히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심판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통과해야 된다.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하다? 회개할 때, 엎드릴 때. 뒤에 설명하겠지만 임마누엘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사람들이 쫙 갈려요. 두 부류로 딱 나뉩니다. 동방박사와 헤롯과 당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쫙 갈려요. 둘 다 임마누엘을 경험해요. 근데 하나는 심판자 임마누엘에서 그냥 끝이 나버리고 하나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많은 이들이 심판자 임마누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동행하는, 나를 돕는 임마누엘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리할 때, 내가 일이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풀어지지 않을 때, 그때 램프의 요정 진이 찾듯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심판자 임마누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상태의 임마누엘이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은 심판자이십니까? 아니면 동행자이십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 그 임마누엘은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임마누엘은 혹시 심판자 아닌가? 아니 나에게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신가?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너무 쉽죠. 두 가지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럴 때 나 죄인 맞지. 이게 동의가 되냐는 거예요. 감정적 동의, 정서적 동의, 이성적 동의 이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의를 넘어서서 사실은 나 진짜 죄인이구나 막 견딜 수 없이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는 그 감정을 그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깨달음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슬퍼함으로 회개한 적이 있는가? 이 두 가지 확인하면 끝나요. 지금 임마누엘 예수가 나에게 심판자구나. 임마누엘 예수가 나에게 동행자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두 가지 확인하라고요. 내가 진짜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지가 되냔 말이에요. 깨달아지냔 말이에요. 하도 학습시키듯이 쇠뇌시키듯이 우린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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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죄인이지. 이 정도를 넘어서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 만나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해야 돼요. 네? 만나야 돼요. 니네 학생 시절에 예수님 만나기가 가장 좋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기회를 좀 안 준 것 같아. 기도하면서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예수님 만나달라고 기도해. 맨날 울라가는 얘기가 아니야.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고.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죄인이지. 그런데 나를 용서하셨지. 이게 박혀 있어요. 그냥 아예 세팅이 돼 있다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냥 앉아서 밥을 먹고 앉아서 뭐 기도를 하고 앉아서 뭘 하든 이게 세팅돼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나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게 막 마음이 막 괴로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괴롭다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어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고 30년 50년을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심판자 임마누엘 예수님 앞에서. 그럼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은 심판자입니까? 동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지금 어떤 뭔가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하고 뭘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예수님이 행복해 하실까? 이게 있냔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나를 분석하고 나를 진단해 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하는 말, 제가 끊임없이 하는 말. 그러면서 최근에는 더더욱 절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쓰레기지, 진짜 쓰레기지. 내가 내까지 깨. 점점 더 제가 이 말을 하긴 그렇지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그렇지. 어디서 교만을 떨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아는 자가.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임마누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갖는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시작.
읽은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궁금한 것은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 동방에서 왔다고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동방 지역은 두 군데입니다. 페르시아 지역하고 아라비아 지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이렇게 여러분 쪽에는 이쪽이겠죠. 남동쪽에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이면서 동시에 고대에서는 이게 이제 점성술이라고 하죠. 그 점성술이 접목된 천문학자면서 점성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의 이 점성술, 천문학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발견되는 연구 결과물들을 보면요, 오늘날 현대 천문학자들이 막 까무러칠 정도로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그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동방 박사들은요, 당대 최고의 연구가들입니다. 경지에 오른 거예요. 어떤 신적 경지에 오른 박사들입니다. 박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별, 그 기록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민수기 24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읽은 것처럼 17절에 왕의 탄생을 상징하는 한 별, 큰 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모압 왕 발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장면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별별 일이 일어나잖아요.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막 말을 막 하고, 말을 하고 막 그러고, 그리고 이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자신의 의도, 돈을 받았으니까 저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주를 막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시도하는데 3번이나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번째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방금 좀 전에 읽은 말씀, 지금 민수기 24장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발람이 무슨 축복의 예언을 했는가 하면, 장래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인데 이 별이 나타나면 왕의 호를 가진 자가 된다. 그러니까 통치자, 왕이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언을 보면 그 왕이 모압을 무찌르고 셋의 자식을 멸망시키고 에돔과 세일이 그의 유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에돔과 세일과 모압, 이 위쪽이, 밑에 쪽이 어디냐면 동방박사가 온 그 지역이에요. 동방지역이에요. 동방지역.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셋의 자식들입니다. 셋의 자식들. 셋의 자식들. 아까 보면 셋의 자식들이 나오죠? 어딥니까? 맨 밑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셋. 그럼 여러분, 여기서 셋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셋. 성경에 나오는 셋이 누가 있죠? 셋.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 셋으로 해석을 대부분 하는데, 그 해석도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갈라지고, 원래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그 혈통을 잇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구별된 하나님의 자식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셋의 그렇게 해석도 하고, 동시에 이 셋이라는 뜻이 뭐냐면 소동하는 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개역
개역 개정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 전 버전 개역 한글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동하는 자식들이라고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주목하려고 하는가 하면 민수기 24장이 기록된 것처럼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나면 소동하는 자들이, 소동하는 자식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예언이, 그 예언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민수기 24장에. 그쵸? 요 예언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성취가 되냐? 헤롯 왕 당시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때의 왕이신 예수님이 별로 나타남으로써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 셋이에요. 셋.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누가 소동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한 겁니다. 시끌벅적하게 소동했다. 떠들었다.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떠들고 소동했다. 그게 그대로 민수기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앞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읽었어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그 세세 후손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좀 전에 넘어갔지만 멸하여진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려는 말은 뭐냐 하면 빙빙 돌렸지만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하였고 결국 그들이 심판자, 그러니까 임마누엘 앞에서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심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얘들아, 예수님 그러면 어떤 표상이 떠, 어떤 그림이 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보면 이렇게 예수님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생긴 막 미국 남자처럼 생겼잖아. 그치? 예수님 그렇게 생겼지? 예수님 선하시잖아. 막 캐릭터 보면. 그런데 누구보다 끔찍하신 분이야. 흉악하신 분, 무서운 분이세요.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야.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신데 그분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면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돼.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잖아?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잖아? 악마보다 더 무서워,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악마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예수님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겠어? 어? 니네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야? 유주환. 에? 예수님 말고 또 있잖아. 뭐 다른 거. 예수님 지금 말한 거 전에 뭐 있었어? 은혜는 뭐 무서웠어? 어? 가오나시 뭐 이런 거 무서웠나? 엄마가 무서워? 더 무서워, 예수님. 어마어마하게 무서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는 심판받음을 회개함으로 통과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가 누리는 거다? 그 심판을 통과한 자들. 그럼 그 심판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의외로 쉬워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이 통과 안 되니까. 그래서 통과하여 남겨진 자들이 주님이 동행하신다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게요.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마음을 바꾸는 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그냥 막 얘가 진상을 떨었어.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만해. 너 지금 그만하고 눈물 닦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아빠가 너 칭찬해 줄 거야. 그러면 머리가 똘똘한 애들 어떻게 해요? 딱 멈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아빠? 알겠어요. 순종할게요. 그럼 막 쏟아지는 거야. 부모로부터 막 쏟아져. 근데 이게 진상 개진상 끝까지 떠네? 한번 죽어봐.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멍청한 것들이 마음을 못 받고, 바보 같은 것들이 마음을 못 받고, 안 돼. 끝까지 골 부리는 애들 있잖아요. 끝까지 고집 떠는 애들 있잖아요. 그 고집 부리는 것들 안 돼. 바꾸라고요. 쉽다니까요. 심판한다니까요. 끝장낸다니까요. 끝장낼 거라니까. 야, 너 끝장나. 너 1분 있다가 끝장날 거야. 그러면 정신 바쳐서 끝장날 수도 있겠구나. 딱 돌려. 그리고 싹 들어가. 그치. 무슨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 앞에서 무슨 아부를 떨고 뭐 자존심을 상하고 뭐 그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그럼 끝나요. 근데 이게 동의가 안 돼. 희한하죠.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제가 힘으로 여러분들을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예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혹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면 50%의 확률이라면 여러분 어디다 베팅하실래요? 여러분 인생을. 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믿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딱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 아무것도 없어. 끝. 무야, 무. 그래. 그런데 죽었는데 있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근데 마음을 못 받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동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수 이름 앞에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임마누엘 앞에서, 그 심판의 임마누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나타나심으로 임마누엘 되시고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임마누엘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주의 종이 뭐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말씀대로 증거하잖아요. 제 성격이 나쁘고 제 인간성이 만약에 더럽다 하여도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거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임마누엘 하심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임재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회개하는 자들은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동행의 이름이 되는 거고, 함께 하시는 이름이 되는 거고, 심판 앞에서 교만함으로 고개를 쳐드는 자들은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고, 예수님은 실제고, 천국과 지옥은 있고,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아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눈치나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럼 저는 목회를 그만해야 돼요. 눈치 보고 얘기하려면.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 앞에서 엎드리세요. 나의 감정, 나의 기분,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계속해서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본문 시작.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계시냐고 물어요.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물은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도 그냥 막 죽이는,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막 가족도 그냥 뭐라고 될까요?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말을 해요. 유대 왕이 나셨는데 어딨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헤롯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무슨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나 말고 왕이 또 있어? 그 생판 모르는 동방의 어떤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면 그 나라의 왕에게 막 조언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엄청난 지위와 엄청난 박식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려져 있는 그림에는 딸랑 3명 그려져 있는데 그냥 딸랑 3명만 왔을까?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함께 오지 않았을까요? 박사님들이 오시는데 그 무리들이 와가지고 저 상상이에요. 딱 3명이라고 모르겠어요. 3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정도면, 예? 황금이 뭐 요만한 거 줬겠어요? 이거 뭐 1g짜리, 뭐 $1이 줬겠어요? 어마어마한 거 가져왔겠죠. 귀한 거 가져왔겠죠. 그러려면 막 그 식솔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몰려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딨냐 그러면. 결국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라고 묻는 그 질문은 헤롯 왕에게 있어서 너는 진짜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이 태어났어. 너는 가짜야. 헤롯에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헤롯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이 임한 거거든요. 그렇죠? 임마누엘이 임했는데 어떤 임마누엘이 임한 거예요? 헤롯에게? 심판자 임마누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게는요. 심판자 임마누엘이 먼저 임해요. 그리고 헤롯은 심판자 임마누엘에서 그냥 쪽 낸 거야.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간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그 기회가 온다니까요. 모든 인간에게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심판자 예수님이 임재한다니까요. 단 한 사람도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심판자 임마누엘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자 임마누엘이 임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죠. 헤롯에게 있어서 예수님 임마누엘은 심판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도 전해지는데 그들에게도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심판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나오는 종교인들이 예수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의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 필사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알았냐면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리고 언제쯤 오시는가도 알고 있었어요. 시기와 장소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들에게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아 이쯤 되면 종말이 다가왔구나 거의 오는구나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번 프랑스 올림픽 보세요. 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한마디로 먹인 거잖아요. 그쵸? 최후의 만찬을 그 동성애자들 막 이렇게 코스프레하고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어떤 미친놈은 거기서 자기 성기를 드러내놓고 막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 막 중계되는데 또라이지. 근데 거기에 은색 말이 나타나는데 그 은말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4번째 말이래요. 상징이래요. 대기근을 상징하고. 여러분 앞으로 대기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난 일어날 것 같은데? 코로나도 겪었는데 우리가 그 몇 년 동안이나 그 코로나 때문에 운신 못할 걸 상상이나 했어요? 근데 제2의 코로나가 올까요? 안 올까요? 난 또 올 거라고 생각해요. 큰일 났어요. 첫 판은 연습 게임이야. 본 게임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직업을 잃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종말이 예수님이 성경적으로는 종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종말이에요. 왜? 임마누엘이 심판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종말론으로 여러분들을 막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막 괴롭게 하고 막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뭐 여하튼 좀 얘기 나왔으니까 하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종말이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예? 종말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 알았어요. 명확하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보여야 할 그 반응이 뭡니까? 기쁨이죠. 환영이죠. 감사와 환희죠. 하지만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은 뭐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이었어요. 심판자 임마누엘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왕됨, 자신의 기득권,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예수를 죽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득권을 위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죠. 왕이 왕됨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그 사회적 위치, 이득, 기득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 죽인 겁니다. 예수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도 죽였어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날 성도들은 과거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 성도들보다 엄청난 성경적 지식과 계시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구약시대에서는요, 구약시대 사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뿌옇 안개처럼 희미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그리고 수많은 연구들과 수많은 그 계시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다 알고 있어.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에요. 정모가 가도 선지자예요. 정모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야, 니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말이다. 이게 예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전 세계 교회들이 막 어떻고 이 한마디면 예언이야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구약시대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경적 지식과 계시가 풀어진 상태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거를 구약의 사람들은 엄청 부러워한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말씀과 계시를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막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고 바랬던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계시를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이려 한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이 그들보다 더 악하게 더 불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말씀 알면 뭐 할 거예요? 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성경을 뭐 100번을 통독을 했든 5번을 통독을 했든 알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선교단체,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제자 훈련을 받고 DTS를 받고 제가 엄청난 중보자 학교를 막 열고 열어가지고 그것들 하고 선교단체를 연합해가지고 세우고 그거 하면 뭐 할게요? 어디 기도 훈련을 받고 신앙 훈련을 받고 신학을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선교지에서 뭘 어떻게 하고 그럼 뭐 할게요? 그런 우리가 그 누구보다 악하고 그 누구보다 불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그 누구보다 예수 핍박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데 그러한 지식과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네?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겸손해야 돼요. 그냥 나를 해체시키세요. 지금까지의 나를 다 해체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난 영혼처럼 아기처럼 뽀송뽀송해지세요.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 네? 그냥 다 죽어나가야 돼 우리가. 목사인 제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겸손해져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7절, 8절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야, 아기 발견하면, 아기 임마누엘 발견하면, 메시아 발견하면 나한테 좀 알려줘. 나도 지금 가서 경배하게, 나 그분께 엎드리게, 그분께 그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게 좀 나 좀 알려줘.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속셈은 뭐예요? 발견하기만 해봐.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발견하기만 해봐. 넌 죽어. 살기 가득한. 그렇게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겉은 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언어 자체가 겸손하잖아요. 경배하겠다. 엎드리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혹 우리의 모습이 헤롯 같지는 않은가. 겉모양은 겸손한 척, 순진한 척, 부드러운 척 하지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속에서는 한번 걸려봐. 특별히 사람들에게 네가 나의 왕됨에 도전해?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네가 나한테 뭔 기분 나쁜 말해? 네까짓게 날 열받게? 걸리기만 해봐. 너 한 방에 보내버릴 거야. 내가 한 방에 죽여버릴 거야. 이러한 마음 품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막 열받죠? 아무렇지도 않게 와, 지금도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미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치, 이거는 영적인 작용이지. 그 사람이 맨정신으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맨정신으로 말 못해요. 귀신의 역사.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귀신의 역사라고. 여러분 안에 어떤 그 분노가 올라오고 또한 그 어떤 얘기를 듣고 또다시 분노가 올라와서 미친 듯이 싸우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게 다 무슨 역사다? 귀신의 역사. 깨달았죠?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귀신의 역사구나. 하나님, 귀신의 역사를 끊어냅니다. 마음을 돌이키면 돼요. 근데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심판을 강행하면요, 여러분 심판되고 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헤롯, 죽일 거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헤롯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었던 분이 계시다면 혹시 해제했습니다. 다 무장해제.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바꾸세요. 다 바꿉시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할 마음 없잖아요. 근데 사단이 자꾸 근데 쏘새기질하죠. 그렇죠? 마음에 엄청난 갈등들이 있죠. 해제해요. 괜찮아. 예수 이름으로 이기세요. 마지막으로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동방목사들이 별이 인도하는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것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스킵했는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다가요, 갑자기 별이 사라져요. 성경에 별이 사라졌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왜 사라지냐면, 왜 사라진 걸 알 수 있냐면, 별을 봤으면요, 그냥 바로 베들레헴으로 직행이에요. 근데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났는데 그럼 예루살렘 도시로 가야겠네? 여기 수도로 가야겠네? 그래서 수도 가가지고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헤롯 왕한테. 이해되시죠? 별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 영아들이 다 죽어요. 엄청난 애기들이 다 죽어요. 예수님 태어난 시점으로 앞뒤로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 문제를 또 다루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잃어버렸다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별이 또 나타난 거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거 뭐 의미는 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왕에게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잠을 이제 청하게 됩니다. 하루를 잡니다. 꿈을 꿨으니까 잤겠죠. 예수님 경배하고 하루 잔 거야. 잤는데 꿈에 뭐라고 그래요? 야, 헤롯한테 가지 마. 헤롯한테 가면 안 돼.
다른 길을 피해가지고 해로 피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었다. 임마누엘이 동방박사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다면 종교인들과 헤롯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었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강단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인가 아니면 심판의 소식인가? 다시 말해 우리가 자신의 기득권과 왕됨을 포기하지 못하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예배한다, 경배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살기로 가득한 종교인과 헤롯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께 그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그렇게 바짝 엎드려 낮아짐으로 경배한 동방박사와 같은 모습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진짜 큰 왕이었는데 왕에게 바치는, 한번 생각해 봐요. 왕에게 왕대접을 해줄 때 그 바치는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만한 거 좋겠어요? 아유, 옆에 나라 왕에게 갈 때도 선물입니다 할 때 요만한 거, 그 박사들에게 그 고위직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져 있지만 이제 전해지는 얘기로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라지잖아요. 어린 시절에. 네?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어린 시절을 피난 가서 살다가 오세요. 그걸로 수년을 그 가족들이 그 임마누엘 심판자 앞에 만나게 되면요, 정상적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 팔아가지고 다 오란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도 아끼지 않을 만큼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런데 심판자 임마누엘을 만나고 끝나면 절대로 안 뺏기려고 죽인다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 진짜 주님 만났나? 나 진짜 주님 뜨겁게 만났나? 확인하라고, 퀘스천 달라고요. 퀘스천 달고, 내가 함량 미달이구나.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집 팔아 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얘기 아니야.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 주님 앞에서 진지해야 돼요. 나 여전히 쓰레기구나. 저는 얘기했지만 계속 몇 주째 얘기하지만 그 노춘 장로님 보면서 내가 쓰레기구나.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고 갑자기 간을 띄워서 주고 신장을 띄워서 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로 사람있게 드리고 딸내미들 옷 사주고 그거 그 장애인들 침 질질 흘리고 똥 싸는 친구들한테 옷 다 벗어주고 맞지도 않은 옷 새 옷 다 벗어주고, 난 쓰레기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라도. 이렇게 화인 맞은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는 그 모든 분들에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고 두드리고 계세요. 네가 나한테 반응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한테 반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무슨 이단 사이비 사설입니까? 이건 말씀 아니에요? 그럼 반응하세요. 반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우리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주님과의 관계 계속 무너집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계속 무너져요. 예? 상황이 바뀌면 계속 무너져요. 예? 저나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나 지금 타락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풍요에 타락해가지고 지금 나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맨날 날마다 쳐요, 저를. 이 쓰레기 같은 목사 같은. 주님 앞에 반응해야지. 마음을 돌이킨다고요. 돌이키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반응하시고 돌이키시고 마음 새롭게 하셔서 신앙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주님 종에게 감동 주셨고 그 감동 주신 거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뭐 광고 없어요? 네. 오늘 설거지 담당 강민영, 이선영 집사님, 이한비, 유혜린 학생, 다음 주는 박상은, 전인성, 조유진, 이민 성도,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현인한 집사님입니다. 또 다른 광고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 그 수영장을 오늘까지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얘가 이제 막 그 개구리가 들어와가지고 개구리가 알을 깔았어. 그래가지고 좀 파랗게 되고 그래가지고 물을 어제 버렸고요. 청소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지금 아마 다 말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선교회 분들이 식사하시고 나셔서 요거 수영장만 요거는 좀 청소하고 또 며칠 말려야 되거든요. 수영장만 잘 접어서 이게 쓸리면 구멍 나니까 쓸리지 않게 잘 접어서 이 그 어딥니까 여기 저기 창고 광에다가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식사하시고. 예. 예. 그리고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름에 건강관리, 헌금은 빨리 가져오시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뜨거워가지고 뭐 잠도 못 자고 저도 오늘 지금 바로 찬양하기 전까지도 막 계속 숨이 차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뜨거운데 너무 잊지 마시고 헌금은 가져오시고 그렇게 건강관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정말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해주세요. 네 됐어요 괜찮아요. 여기도 예.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세요. 이주와 이예린, 이수린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은혜, 조예은, 조예슬, 이다온 감사원금 강성규 이면 집사님 감사원금 구원감사 우리 김자헌, 김승윤 어린이 선교원금 지성숙 권사님 강하음, 강준우 잠깐만요. 강준호 감사원금 지성숙 권사님 속회원금 드렸고요. 한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한비 위대하신 주님을 날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런 하늘 꿈교회 되게 하옵소서. 임민아 사모님 감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드렸고요.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민 학생 키가 자랄수록 지혜가 자라고 어딜 가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슬비 주일원금 강경구 정순희 집사님 강정모 유영준 유경종 심상희 안명자 권사님 이대준 장로님 유천한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현인환 집사님, 박수남 성도님, 강민영 집사님, 박혜연, 박혜린, 박유담, 권혜선, 박상훈, 그리고 김영곤 형제, 최은지 집사님, 김승윤 어린이, 김자원 성도님, 지성숙 권사님, 조성현 형제, 주혜숙 집사님, 박경성 집사님, 현시원, 강성규 집사님, 강하음 어린이, 강준호 어린이, 강준우, 이미연 집사님, 제가 드렸고요. 임민아 사모님, 이한비, 이휘민, 이슬비, 감사헌금, 권혜선 집사님, 11조, 유혜린 학생, 전인성 성도님, 박수남 성도님, 윤영숙 집사님, 유천한 집사님, 1000번째 강민영, 박수남 성도님,
하영이 누나와 제가 장염 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주한 1000번째 이대준 나눔정원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사합니다. 미라클 모닝이 마케팅 사업 분야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넉넉히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업장 되게 없어서 김은정 현인환 집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동미 집사님, 11조 유경석 집사님, 1000번째 현시원 어린이 선교원그 1000번째 현인환 김은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매일 새로운 은혜, 매일 새로운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사업장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병이 치유되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회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한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 어딜 가든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한 그 선포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또한 위대하신 주님을 날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사는 하늘꿈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예배의 생명 걸고 찬양의 생명 거는 위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발걸음, 한비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한 그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대신하여 헌금하였는데 기도하고 헌금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주와 이예린 이수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은 소원들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성취됨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